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간구하는 것은 주의 평강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참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또 다툼, 미움,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참 저희에게 많이 있어서 참 저희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근심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발견하여 참으로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평강의 영으로 먼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그 이후에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의 삶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 은혜로운 기도의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근심을 제거하시고, 또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낙심을 제거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가득 채우실 때까지 기도하는 인내와 끈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추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참 우리에게 악한 자들도 많고, 참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참 당하게 하여 마음에 격분을 일으키게 하는 자들도 많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들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선한데 하는데 저들은 악으로 응답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할 때 우리 마음이 격동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의탁하게 하옵시고, 또 주님, 저희 마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더 큰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유효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그런 참 이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품고 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진정 화평이 없습니다. 참 물리적인 전쟁은 없지만, 그러나 국민과 국민이, 사람과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또 노인과 젊은이들이, 지방과 지방이 나누어 서로 다툽니다. 참으로 화평이 없습니다. 주님, 위정자들에게도 그것을 중재할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주시고, 이 부산하고 참으로 갈라져 있는 나라를 참으로 묶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렇게 분쟁이 가득한 곳에 화평의 영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각 가정마다 참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일에 참 진이 다 빠지며 참 모든 것을 다 소모하는 같은 그런 고난이 거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운 여름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병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구하옵고, 또 우리가 참으로 드린 예물이 우리 자신을 드리는 진실된 예물 되게 하시기를 구하오며, 저희 찬송을 받으시고 말씀을 허락하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3장 6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저희 어리석임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저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도덕적으로도 부패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묘사하고 계시죠. 인생은 자기만 사랑하여서 정작 사랑해야 할 남은 미워하고 회방한다. 돈을 사랑하여서 돈 때문에 남을 해하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다. 교만하여서 남을 깔보아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히며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에게까지도 불순종하며 감사할 줄 모르므로 그 사랑과 희생을 우스운 것으로 만든다. 거룩하지 못하여서 스스로의 삶을 돼지우리의 돼지보다 더 더럽히며 무정하여 외로운 세상을 만들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여 항상 지나친 복수로 악의 악을 더한다. 절제하지 못하여 욕심으로 삶을 파괴하고 모든 질서를 어지럽히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서로를 배반하여 신의를 저버리고 조급하여 충동을 따라 양심을 저버리고 쾌락을 사랑하여 자신을 쾌락의 노예로 만든다. 바로 이런 마음의 부패가, 우리 인간 마음 안에 있는 부패가 인간의 모든 삶을 마치 지옥과 같이 만든다. 그런데 더 문제는 우리는 이런 부패한 마음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부패하였을 뿐 아니라 무능하기까지 하다. 능력이 없다. 물론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비교하면 대단한 존재요, 탁월한 존재로 나타나겠지요. 인간 다음으로 똑똑한 동물이 뭡니까? 돌고래요? 오랑우탄? 침팬지? 네, 어느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과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죠. 참 다른 동물들과 비교하면 우리 인간은 참 많은 지식을 가진 존재요, 참 뛰어난 존재죠. 사람은 육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은 아니죠. 그러나 자동차를 만들어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게 됐죠. 사람은 공중을 날지 못하는 존재지만 비행기를 만들어서 세상의 그 어느 새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게 되었죠. 강과 바다를 헤엄치는 데 있어서는 물고기들에 비해 뒤떨어지겠지만 우리 사람들은 배와 잠수함을 만들어 물 위와 물속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생각해 보면 스스로 놀랄 때가 많죠. 몇백 톤이나 되는 쇳덩어리를 하늘을 날게 해서 10시간 남짓하여 태평양을 건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 공간을 날아 달까지 가기도 했고 여사의 핸드폰만 있으면 전 세계 누구와도 통화할 수 있습니다. 이찬호 선교사님이 간혹 저한테 카톡을 해오는데 보통 그럴 때는 본인이 어느 공항에서 비행기 기다릴 때입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저한테 문자 보내는 거예요. 그 문자 시작하면 3, 40분에서 1시간도 붙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참 신기한 세상이다. 이찬호 선교사님이 아프가니스탄도 가고 파키스탄도 가고 그런 데 많이 다니잖아요. 키르기스탄 주로 스탄자 붙은 나라 많이 가는데 그 공항에서도 이 문자가 와요. 그 참 전 세계에 핸드폰만 있으면 다 연락하죠.
네. 요새는 유학 보내도 유학 보낸 것 같지 않대요. 화상통화가 매일 돼가지고 딸하고 엄마하고 1시간씩 통화한대. 그 참 기가 막힌 세상이 됐어요. 이제 컴퓨터와 그 프로그램은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데까지 이른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전쟁 무기들은 그 파괴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지구를 몇 번 더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야, 인간의 능력이 참 얼마나 뛰어난가 감탄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이처럼 자기 파괴에 있어서는 놀랄 만큼 뛰어나지만 참 행복과 진정한 생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컴퓨터가 대단한 물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모순과 인간 삶이 가진 고통과 고뇌, 망가진 인간 관계와 그로 인한 외로움과 분노, 미움, 지옥 같은 마음을 컴퓨터가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주를 날아다니는 인공위성들은 참 대단한 능력들을 가진 것들이 있어서 그 높은 곳에서 땅에 있는 자동차 번호판까지 정확히 볼 수 있는 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능이 인간 자신의 삶과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죠. 고난과 고통, 무지와 불확실성에서 구원해내지는 못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묘사하고 있는 이 인간 마음의 부패를 해결하지는 못하지요. 아니, 기술과 지식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더 큰 고통과 무지와 부패 속에서 방황할 뿐이죠. 인간의 이와 같은 문제는 컴퓨터나 하늘 높은 곳에 떠 있는 위성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요. 인간은 자신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능과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바로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의 부패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자신의 마음 하나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내일 시험인데 만화책 보고 있으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렇게 시작한 마음의 무능이 어른이 되면 갖가지 유혹 앞에서 매일 넘어집니다.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돈 앞에서 넘어지고 쾌락 앞에서 넘어지고 권세 앞에서 넘어지고 자신의 욕심 앞에서 늘 넘어집니다. 마음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제가 제 삶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제 삶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저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여기서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평강 가운데 사는 삶을 누리게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제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디모데후서 3장에 묘사한 이 악하고 부패한 마음으로 흘러가며 그대로 살게 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주셔야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환경도 바꾸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정교하고
아름답고 활동적인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시시때때로 항상 나를 지키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푸른 초장의 양과 같이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환경을 변화시키실 뿐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어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돈에 미쳐있던 삭개오를 변화시키셨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기적이고 조급하고 분내고 다투고 시기하고 경쟁하던 제자들을 바꾸어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상의 강도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도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구원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천국 생활은 환경이 바뀔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바뀔 때, 사람이 거듭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자기만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과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돈만 하던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도울 줄 아는 사람으로, 악한 사람이 선한 삶을 사는 자로, 세상 욕심으로 무절제한 생활을 즐기던 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와 같은 변화가 정말 우리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주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구원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때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성도들은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왕 믿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드리고 또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신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바깥에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전심으로 붙들므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하시도록 예수님을 전심으로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필요도 그런 믿음으로 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진짜인 것을 이 살아있는 동안에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참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걸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을 증명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다른 데 의지하지 말고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 받으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전심으로 의지해서 주의 도우심과 구원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는 믿음을 그 모든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전심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얻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 모든 좋은 것, 특별히 우리 죄를 이기는 능력을 전심으로 구하여서 얻기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가 타락하여 세속화되는 것으로 인해 교인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즉 교회에 출석하고 종교적인 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경건하게 사는 일은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교회에 가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가 타락하고 참 신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위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라 하였으니 우선 성적 유혹과 불륜을 떠올리게 됩니다마는 만일 이 해석을 따른다면 이런 성적 유혹에 넘어가 범한 실수에 이어 내친김에 이런저런 욕망에 자신을 내맡겨 죄를 쌓아가는 그런 모습, 그 결과 진리로부터 멀리 멀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려고 하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 저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연약한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로 하여금 계속 죄를 쌓아가게 하여 온갖 욕망에 끌려 다니게 하였다는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피면 특히 이 여자들은 항상 배우기는 하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한 내용이나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일들과 관련 지은 것을 고려하면 단순히 성적 유혹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유혹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특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반대한 일에 비교하면서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도 진리를 대적한다고 하는 내용을 고려하면 그 주된 것은 어디까지나 복음의 반기를 들고 대적하는 것이요,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경계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참 그 이단들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좀 부럽긴 한데 집 문을 두들기면서 가서 천국 소식입니다 하고 쪽지를 주죠. 지금도 집마다 구석구석 찾아가서 이단들은 항상 뭐 파수대 뭐 이런 거 주고 갑니다. 아마 이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거짓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에요. 전했던 것이에요.
어리석은 여인들은 본래 연약한 여인들이라는 말인데 이 말씀은 분명 여인들만을 염두에 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여자분들 너무 화내지 마세요. 예, 이 말은 아담이 범죄할 때 먼저 연약한 하와가 범죄한 것을 아마 기억하고 이러한 말씀을 사용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마는 여기서는 이처럼 시험과 유혹의 연약한 대상을 대표하는 의미에서 연약한 여자들을 언급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사실 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여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쉽습니다. 여자분만 넘어오면 그 다음에는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담처럼 그냥 따라옵니다. 사실 남자들이 뭔가 실권을 가지고 권세를 휘두르고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다 허당입니다. 실제로 가정을 지배하는 것은 여자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실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죠? 예. 그래서 이 여자를 중점적으로 타겟으로 삼으면 아주 한 가정 전체를 무너뜨리기가 쉬운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자들에게 가만히 접근해서 온갖 악한 말로 깨어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 다음에 온갖 부끄러운 욕망에 끌려다니게 하여 이런저런 죄를 계속 쌓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에서 멀어지면 온갖 부끄러운 욕망에 끌려다니게 될까요?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의 유혹을 따라 진리와 반대 방향으로 가르칩니다.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복음의 반대 방향, 세상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또 배워도 어떻게 됩니까? 진리 지식에 이를 수는 없지요. 예, 제가 계속 기복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막 욕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기복신앙의 근본적인 것은 돈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복신앙에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기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우리하고 너무 비슷한 것 똑같은 거 다 말하는 것 같고 듣고 있으면 다 은혜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자, 가르치는 자가 세상에 속한 자니 배우는 것이 사실은 본질에 있는 세상 것이에요. 그러니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이 기복신앙이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가르침이 항상 교묘해요. 그래서 세상을 부추기는 거예요. 세상 욕망, 타락한 욕망, 옛사람의 성품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너무나 달콤해요.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얘기를 저 사람이 하네. 그렇게 듣게 돼 있어요. 가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데 여러분 11조로 하십시오. 1,000만 원이 필요하면 100만 원을 먼저 11조로 하십시오. 하나님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먼저 11조로 해도 다 갚아주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들리겠어요? 야, 이건 돈 먹고 돈 먹기네. 마음이 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28연성으로 농구 경기에서 지던 감독이 저희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올 때부터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까짓것 새벽 기도 하면 나오죠 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데. 얼마나 이게 달콤하게 이렇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 말씀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해서 우리 교인들은 자주 조는 모양이에요. 저 그런 얘기를 해야 눈이 번쩍 뜨일 텐데. 여러분, 참 우리 욕망에 맞는 얘기, 내 귀에 참 그 간지러운데 긁어주는 얘기,
그러니까 하니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삶을 낭비하게 되고 듣고 또 들어도 배우고 또 배워도 진리와는 오히려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끌려가는 아주 무서운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자 간의 교제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대개 처음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막 깊은 것, 고민, 막 신앙 문제 이런 거 말하기 쉽습니까? 아니죠. 우리 교인들 이렇게 서로 만나면은 처음에는 그 뭐 어떻게든 뭐 살아가는 얘기, 세상 얘기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일상적인 삶의 얘기로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신앙의 고민도 얘기하고 또 그런 데서 받은 은혜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진전이 되는데, 문제는 세상살이 얘기하다가 자칫하면 세상 어떻게 잘 살 수 있나 처세술 얘기하다가 세상 얘기로 끝나기 쉬워요. 우리 교제가. 세상 얘기 자체가 나쁜 거 아니죠. 진리를 알아가면 세상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가 찾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찾은 것을 서로 나누게 되고 그런 것 나누기 위해서 일상적인 세상 얘기하는 거 참 유익하지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 참 도움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혀 변하는 게 없죠. 그러나 신자가 되면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딱 달라지죠. 신자도 일상생활에 대해서 그 속에서 살아가니 그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그 보는 눈이 달라졌으니까 불신자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게 되겠죠. 옛날 하던 식으로 재미있게 뒤섞어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정체를 알고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주부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자꾸 알아가고, 또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 세상 것이 얼마나 타락한 것인가 그것도 알게 되죠. 그러면 그런 것들도 간증하고 또 그런 걸 말하게 되고, 그래서 말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말이 아니라 요즘 세상은 이러저러 하더라 하면서 세상 사는 요령, 처세술, 참 급행력 내는 방식, 세상에서 빨리 성공하는 방식, 돈 빨리 버는 법, 이런 걸 가르치게 되면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세상으로 인도하게 돼요. 진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성도의 교제를 하였다고 해도 별 유익이 없어요. 배우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배우고 시간만 낭비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영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얘기를 할 때도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으로 대처해야 되는가, 그런 결론에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유익이 되겠죠. 3장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성경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이들은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서 처음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였잖아요. 그 지팡이를 뭐 뱀으로 만들고 물을 피로 만들고, 그럴 때 그대로 따라했던 그 술사들이 있었죠. 바로 그 사람들 중에 대표 두 사람이다.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모세 때 있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가? 말세에 흔히 나타날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 중에는
애굽의 술사들이 악령의 힘을 빌어 모세가 행한 것과 똑같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고 또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했던 것처럼 겉모양은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참 복음 전도자와 똑같고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심지어는 대단한 능력과 이적을 행하기도 하는데 실상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을 진리의 모양으로 위장하여서 수많은 영혼으로 미혹과 혼란에 빠져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의 말씀으로 미루어보아 지금 디모데의 사역지인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겉으로는 믿음과 경건으로 자신을 위장하지만 실상은 그 마음이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다. 믿음에 관하여서는 소망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모세가 행했던 같은 기적을 똑같이 행해요. 분간하기 참 어렵겠죠. 바울이 행했던 기적을 똑같이 행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비슷한 것들을 전해. 그럼 얼마나 분별하기 어렵겠어요. 자,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 마음이 부패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말은 이성이란 말입니다. 이성이 부패했다. 진리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그런 기능이 철저하게 부패하고 썩어서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이론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이 썩고 부패한 이성에서 나온 쓸데없고 허무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말재주가 현란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해도 그 이성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어떤 학자들의 그 이론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참 이 사람 공부 많이 했다 그렇게 느껴지는 논문들이 있어요. 전 결론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고심했는가. 참 많은 책을 읽었구나. 많이 고민했구나. 그런 것이 이렇게 논문에 묻어나서 그 지식의 깊이와 풍성함에 감탄할 때도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들 중에는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줄줄 다 외우는 사람도 있거든. 그럼 척척 나오는 거야. 그리고 논문하고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뒤에, 그 논문 뒤에 붙여놓은 거 보면 논문보다 더 두꺼워. 얼마나 많이 읽고 쓰는지 몰라요. 또 성품이 진지하고 성실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노력하고 수고한 것들을 참 성실하게 나름대로 잘 정리합니다. 그리고 발표합니다. 이거 참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표하죠. 참 이런 이론을 반대하기 어렵죠. 양심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성실하고 진지하게 정직하게 노력하는 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이론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아는 학자의 주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러나 많이 연구하고 배우고 그런 사람의 소리가 반드시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 점을 우리 신자들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분들의 노력은 존중하되 그러나 그들의 학식이, 지식의 풍성함이, 연구의 깊이가 진리를 보장하지 못해요. 왜? 이성이 부패한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만들어내는 건 똑같아. 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할 만큼 현란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이론과 말 재주까지 가졌지만 실제로는 썩고 부패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 아니 오히려 그거 따라가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얘기 많이 해요. 특히 신학자들 가운데 주의할 사람 많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믿음과 진리를 대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는 낙오한 자들이요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복음이라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거짓되고 허망한 망상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설교를 들을 때 또 신앙서적에 대한 책을 고를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런 허망한 말을 가르치는 설교와 책들이 지금도 시중에 가득해요. TV 틀어놓고 설교 들어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때가 많아요. 그 여러분, 밥을 먹는데 반은 밥이고 반은 독이면 그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책을 고를 때 아주 신중해야 해요. 저는 한 가지 마음속에 세운 원칙 중에 하나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 책은 될 수 있는 대로 보지 말자. 죽은 사람 책을 보자. 죽어서 검증되고, 죽을 때까지 믿음 잘 지키고, 그 삶으로 검증된 사람의 책을 보자. 그게 제 생각이에요. 이러면 박사학위는 저리 건너간 건데, 겸손한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나 책을 고를 때도 신앙이 바르고 연륜이 있는 분들하고 상의합니다. 왜냐하면 함정이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3장 9절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과 거짓됨이 백일하에 드러나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거짓된 믿음과 신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일들도 참 많았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단들의 어리석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이상하죠.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다 좋지만, 이양지 보호하실 거 아예 안 생기게 하면 되잖아요. 아예 안 생기면 더 좋잖아. 그런데 왜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시나 말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그 언젠가는 분명히 정체가 드러나고, 그죠? 교회에서 청소된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이양지 청소하실 거 아예 생길 때부터 청소하시면 되잖아. 왜 교회에다가 그런 거 내버려 두시냐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항상 아멘으로 받으시니까요. 사실 이상하게도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유혹과 시험은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진리를 대적하는 시험이 가장 집요하게 이어지는 것이 또 교회예요. 얀네와 얀브레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오늘 보니까 모세 시대 아니에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작할 때부터 있었어요. 이 시험, 진리에 대한 시험, 그죠? 이 유혹, 이런 것들은 구약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었다고요. 또 가장 사악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목사들이에요. 신학자들이에요. 물론 일반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종교나 철학 때문에 헛소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악랄하게 진리를 대적하고 간교하게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은 사실 교회에서 녹을 받아 먹고 사는 목사와 신학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 것을 말할 때 통상 그 이론이 심오하고 현란하고 참 설득력이 있어서 진리와 너무 비슷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그런 지경이에요. 참 얼마나 무서워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부터 지금까지, 구약 이스라엘부터 지금 신약 교회까지 이런 거짓 선생들을 끊임없이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런 시험을 통해 자기 백성을 연단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쇠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물과 불을 지나가게 하며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참 신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순수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가만히 듣다가 내가 이걸 나도 이렇게 엉뚱한 생각했는데 그게 이단이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엉뚱한 얘기를 방어하다가 교회는 더 깊고 놀라운 진리 가운데 이르게 되는 거예요. 더 견고한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이런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허락하시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게 그냥 연단으로 끝나서 내게 유익을 주면 참 좋은데 내가 그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책임은 시험에 빠진 사람이 져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연단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거기 시험에 빠져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방편으로 해서 마음의 부패를 따라 악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그걸 고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방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하고 세상 유혹이 가득한 이론을 쫓아가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인 시험, 복음에 대한 시험이 올 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하나는 정직과 겸손이에요.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잘 모르겠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적이 없어요. 저는 성경에 대해서 학자들이 막 얘기하고 그러면 절대로 바로 안 믿어요. 이사야가 몇 개의 설교로 돼 있다 이런 얘기 들어도 절대로 안 믿어요. 일단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 무지하고 어리석으니 가르쳐 주십시오. 항상 기도해요. 잘 모르면서 사람들 앞에서 체면 때문에 믿음과 지식을 과시하고 꾸미다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내세우다 보면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나중에는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조심하고 잘 모르는 것,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 확실한 증거처럼 보여도 무엇인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진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제 경험으로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시는 것을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가르침을 후히 주십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복음의 시험, 지적인 시험이 다가올 때는 일단 모릅니다라고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오늘 말씀에 반드시 그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혼란과 무지와 답답함 속에 오랫동안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방치하지 않으세요. 어리석고 미친 이론의 정체를 명백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상하고 혼란스러운 말을 덥석 물고 따라가면 안 돼. 물론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에 도움을 주도록 세운 선생들이 있으니 찾아가서 상의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정체를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정말 말세지 말이 돼서 별의별 것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너무 많아서 막 고통스럽고 뭐 참 교회가 혼란스러운데 앞으로 더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것들도 일어날 거예요. 아마 온 교회가 확 쓸려갈 만한 그런 것도 생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가 2000년 동안 간직해온 이 사도의 전승을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사도의 전승을 더 깊이 더 밝게 해석하고 더 드러내는 것이면 모르되 그거와 반대되거나 거기서 삐딱선을 타는 이상한 것들 가지고 와서 아주 솔깃하게 가르치면 뭐 웬만한 사람 목사들도 휙휙 넘어갈 정도의 뭐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른다고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그 정체가 드러날 때까지 참아 기다려야 돼요. 그냥 무슨 운동하는 것처럼 휙휙 쫓아다니면서 덥석 물면 안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마지막 때가 돼서 교회 안에 참 세상의 마음을 가득히 가진 이론들이 널리 전파되고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들이 전해준 그 참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많은 이때 저희도 그런 복음 좋아하고 그런 길을 간질러주는 그런 말들 좋아하는데 어떻게 저희가 그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전하는 자도 참 악한 이론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듣는 자들도 성령 안에서 항상 옳은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부패와 무능을 발견한 자들은 다 주께로 올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는 자들은 주께로 올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진실로 깨닫고 전심으로 예수님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자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앞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의탁하며 복음을 분별하며 진리를 따라가는 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